우리가 10계명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제 9계명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평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들이 많았습니다. 이 평양에서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제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수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신앙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로 가면 그냥 믿는 것만으로도 그를 믿고 또한 신뢰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요즘은 우리가 왠지 모르게 숨기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청사에 들어가서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저분이 교회 다녔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저분이 장로님이었대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니까. 술 마시고 회식하면 또 회식해서 술자리까지 가고 다 하면서 어느 누구도 교회 장로라는 거 몰랐는데 은퇴할 때쯤에 고백을 하세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였더라고. 그러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생각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저분이 그랬어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권위위원장으로 올라가신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법조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계속 목회자 가정에서 또 장로 가정에서 또 믿음을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이제 권위위원장이 이번에 됐는데 청문회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장로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들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까지 얘기하면서 종교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면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 장로님이요, 생각보다 여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가?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초점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 내가 빠져나갈 요량으로 거짓 진술하지 말라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게요, 이제 어떤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 글 밑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이 좋은 말들을 써주면 좋겠지만 요즘은요, 누가 뭐래도요 좋은 말 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요구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흠을 잡고 또한 뭔가 틈이 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서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말을 듣는 것과 또 나쁜 말을 듣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 아이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요즘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러지. 예전에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분명히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똑똑해서요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그 아내들이 그런 얘기하죠. TV 보다가 다 그런 가끔 그런 질문하죠. 여보 저 TV 나오는 저 연예인과 내가 누가 더 예뻐라고 물어봐요. 야, 참 난감하죠. 그런데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1초의 주저함 없이 그래도 내가 아내가 이쁘지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 눈에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아내가 됐고 결혼한 것처럼 그 TV에 나오는 이쁜 연예인이 더 이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맞죠? 맞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바라볼 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보다 이뻐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집에서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해요. 요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요. 부부간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마음껏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더 커요. 목소리가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더 크게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이 서로의 마음들을 녹여주고 또 그 마음들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거칠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도 나아가면 우리의 말들이 거칠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좋은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분명한 것은요,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리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더 큰 힘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이런 불리한 진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 혹은 내 이웃에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오늘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남들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요 우리 이익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9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또한 늘 삶 속에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버릇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거짓으로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의를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많은 말들 중에 핑계가 제일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핑계가 없는 죄인들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감별소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감별소라는 곳에 가요. 그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늘 입술에서 하는 고백들이 뭐냐면 이번엔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어로 얘기를 해요.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안 잡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여기서 교화받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들이요 처음에 들어온 애들은 정말로 벌벌 떨고 있지만 두 번, 세 번 들어온 애들은 당당해요. 이번엔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안 잡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웠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죠. 예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냐면 딱 그 감별소를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아이들, 근데 머리가 빡빡 밀리고 파란색 추랭이 있고 한 200명 아이들 딱 앉아 있는데 야 들어가는 순간에 얘네들이 야 하면은 날 죽이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반별로 이렇게 딱 앉아서 한 20명씩 이제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투와 그런 언행들이 엄청나게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들 중에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들은 꼭 아이들을 잘 통솔하고 잘 가르치지만 중요한 건 걔네들이요. 큰 죄를 범한 애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너희가 심의를 받고 나서 풀려나면 꼭 교회로 가라고 너희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그 리더했던 아이들은요 소년원으로 감치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먼저 바꿔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핑계로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핑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잖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핑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남 핑계를 잘 대요. 그리고 거짓말도 참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부모님을 어떻게 속습니까? 우리 아이가 착하고 우리 아이는 순진하고 정말 우리 아이는 욕도 못하는데 하는데 나가면요 더 많이 욕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늘 핑계 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핑계 속에서는 나를 감추고 나를 속이고 나를 다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이런 핑계들을 하나하나 끊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나옵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타했을 때 그 아담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얘기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그것을 나에게 먹였다라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그런 핑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틀리고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내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너희 죄를 알고 너희 죄를 고백하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남 탓을 하면서 이리저리 숨을 이제 피할 것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모든 순간들,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품위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여유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급하면 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 힘든 걸로 말미암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후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여러 많은 문제를 봐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모든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고 나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들과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서로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때,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더욱더 옥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싸매며 나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을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남들을 해치고 또한 그 영혼을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왜 기도의 자리에 섰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또한 무너지고 성문이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기도는 뭐냐?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왕 곁에서 늘 이제 옆에서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그 정도 그것까지 올라갔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그냥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라고 우리는 안주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진 얼굴을 가지고 왕이 보았을 때 무슨 염려가 있느냐? 내게 모든 걸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 힘든 상황들을 왕께 그냥 다 구할 수 있지만 그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묵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묵도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 좋은 시간들을 주었지만 그때를 우리는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물어보고 좀 더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요. 급해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내 안위가 아니라 이 백성,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모든 백성을 살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느헤미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상상순에서는 주님께서는요, 이 맹세를 금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하셨는가, 상상순에 보면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거짓 증언이 악한 것으로 거짓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어긴 거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요.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컬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기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을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거 약속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응답만 들어주시면 제가 우리 자녀들 주의 종으로 다 키우겠습니다. 근데 커버니 안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9계명처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지혜롭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감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9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리할 때 도망치고 우리가 힘들 때 이리저리 우리는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힘들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신뢰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로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죄를 낼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힘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